할렐루야. 1년 12달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던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노록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8일째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으로 에스겔서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 바벨론의 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로 잡힌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또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에 남부 아프리카 여러 목사님들을 섬기느라고 선교지 마다가스카르를 떠나서 힘들게 힘껏 일하다가 이제 한국의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그 촬영을 마치고 이제 저는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또 하루 만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숙소에서 이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다가스카르에 돌아가게 되면 또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말씀 공부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스겔 36장을 펼쳐보시면 드디어 에스겔서 36장에서부터 이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주 복된 소식을 이제 36장부터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포기했던 패해버린 이 황폐한 땅을 다시 하나님이 기경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 36장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라. 드디어 사람이 다시 적막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다 감옥 다 살고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것이 다시 하나님이 건축되게 하실 것이라. 전에는 34절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라. 참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이제 선언되더니 이제 36장부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부활의 소망의 회복의 놀라운 복된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세상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참 낙심되고 힘이 빠지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주님의 도래할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과 회복과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에스겔 36장을 읽으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져.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참된 회복이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 황폐한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사람들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결함을 입는 것. 그죠? 예? 36장에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죠. 망했을 때.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지만 여호와의 땅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자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불쌍하게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때가 되매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 이름을 아끼셨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편에서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는 그게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그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그 이름은 그 영광은 가려져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이 가려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25절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거룩하신 속죄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26절에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두신다니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한번 겪어보시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를 못하고 타락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다시 회복의 날에는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36장이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성령을,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딱딱하고 교만하고 뻣뻣하고 우리의 타락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주실 것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 명백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버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그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자기의 죄를 믿게 본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복된 말씀은요, 에스겔 36장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얼굴을 향하시고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나무를 심듯이 이제 그들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먼 땅에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다시 성읍들이 건축되고 빈 땅이 이제 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이 은총의 역사, 긍휼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고 다시 복된 구원의 그 찬송 소리가 이스라엘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회복의 역사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제가 만난 집사님은 LA에서 오셨는데 제가 방금 인용한 그 로마서 8장 31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글로 영어로 다 암송을 하셨어요. 와, 참 대단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도록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는데, 야, 참 귀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은혜스럽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36장이나 37장이나 오늘 공부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37장에는 그 드라이 본스, 마른 뼈들이, 그 마른 뼈들의 그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The Valley of Dry Bones, 완전히 마른 뼈들이 즐비한 그런 골짜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명하게 하시니까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여.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봐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다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은, 하나님이 원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다가 대고 호 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까 탁 생명을 얻고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이 전파될 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말씀 공부하지만은 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쁜 선교사지만 시간을 내서 매일같이 이렇게 주님이 건강 주시는 늘 말씀을 공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에도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났잖아요.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일어났다. 대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서로 어긋나고 이 뼈 저 뼈가 맞고 툭툭툭 하면서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사인화 돼서 썩어버렸어요. 무덤 속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한국 무덤하고 달리 땅속에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굴에 그 돌만 열면 그 시체가 그 동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의 문을 열어라 그러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너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나사로가 자기가 죽을 때 그 수의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 묶인 채로, 수의가 입힌 채로 걸어 나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놀랬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고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사역의 능력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 성령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병들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병들었지만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들에게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 이 두 장에 걸쳐서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곡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래요. 곡.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마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3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그러면서 이 곡이라고 하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에스겔 38장 39장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에 이 곡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을 당하는데 그들이 침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들의 침략을 하나님이 퇴치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지 38장에 한번 보시면은 1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지진과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요. 38장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39장의 침략자 곡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을 시키신다. 그 말씀이 38장 39장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런 것을 또 함축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는 온 세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곡처럼 마곡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안전한 곳에 하늘 공중에 올려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새 혼인잔치를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이 곡 같은 마곡 같은 이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이 곡 같은 모든 원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심판해 쓸어버리시고 최후 심판의 날 다가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곡 곡같이 에스겔 38장 39장에 그 이스라엘을 곡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그대로 일어날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공중에 나타나신다.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광 중에 우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노래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처소에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찬송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떤 분은 다른 대륙에서 함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는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섬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답에 흘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